여기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이제 애굽, 또 모압, 그 다음에 또 암몬,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나라, 여기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수도를 얘기를 하고 아람 나라죠. 아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 나라를 일컫습니다. 23절부터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28절로 33절에는 이제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이제 그 요단강 그 부근에 있는 그 이제 동쪽에 있는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가르칩니다.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저 북동쪽으로 바벨론 근처에 있는 그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 엘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통점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고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구약의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뭐 이란이 이제 뭐 전쟁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 위에서만 성도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고 지금도 각 나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다스리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교회만 믿죠. 하나님의 백성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기록해 놓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바라보며 또 선교사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이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속히 나라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열방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지난 이제 6월 말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네팔 선교사님 이성우 선교사님의 네팔의 이제 현지 상황들을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7월에 김석권 선교사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탁하신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이제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이제 9월에 이제 곧 들어가셔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걸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김석곤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 증을 주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고, 실제로 그 사람들 안에서는 여전히 납치하고 테러를 가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헌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납치해 가서 주도세도 모르게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이제 내가 뭐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것.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뭐 다른 나라긴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북쪽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게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해라.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들이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듣고 멸망해라, 너네들에게 이제 운명을 정해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겸손하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했다라는 게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주일날 강태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빛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점점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지고 빛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의 원리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원래 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됐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억할 것은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돌이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뭐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판단해서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고집대로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배후에서 악한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영이 그들을 붙잡는 것에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숨어 있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